오늘은 욥기 2장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어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이 나오는데 천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고 사단도 이 회의에 또 모였습니다. 아마 사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손댈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있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또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다녀서 여기저기를 다녀왔습니다. 이 사단은 이 땅을 지배하면서 땅에 있는 전체를 다 돌아다니고 보고 있는 자구나.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봤느냐? 네가 말한 것처럼 그가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온 몸에 병이 일어나고 또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또 부인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겹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욥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순전한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단은 떠나지 않고 또 참수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사단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사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롱입니다. 이게 진짜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을 아멘으로 못 받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주의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변질돼서 막 하나님 말씀이 고개돼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고개돼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흐려져서 마지막 때가 될 때는 더 그것이 혼돈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막 섞여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꼭 토를 달면서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그렇게 욥이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재산 그냥 땅에서 심기만 하면 막 펑펑펑 늘어나서 이 온 땅을 다 덮게끔 만들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놓고 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잘 믿지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또 욥이 틀린 것을 증거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멸하기 원하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일을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로 믿고 우리로 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또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놓고라도 생명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생명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욕하는 일을 하고 주를 욕할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사람을 끌어다가 못하기로 하냐면요. 하나님이 롱이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순교가 그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라고 증거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분명히 정령 대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면 좋겠고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생명만은 해하지 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넘겨주고 네가 하라고 하지 않고 제한적인 권세를 저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에게 이제 온 몸에 병이 드는데요. 지금 앞에요. 재산을 잃어졌고요. 자녀 잃고요. 10명이나. 이건 막 비통합니다. 그리고 이 몸에 이제 이 악상이 일어나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전체 온몸에 다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가려운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재로 뿌리고 그 다음에 막 거기 위에다 대고 기왓장으로 그렇게 가려움을 멈추게 하기를 원해서 막 긋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4번째 고통인데 아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순전하다고 그게 옳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틀렸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살고 있었는데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될 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고 떠나가니까 자 재산 잃고 자녀 잃은 것도 막 마음이 아픈데 온몸에 병 들었죠. 병 드는 것도 못하는데 부인이 또 그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욥은 이때에도 입에 말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입을 지키자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할 말이 다 있어도 안 하고 꾹 참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쉽지 않는 이 일을 꼭 했으면 참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욥이 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는데 재앙도 주시면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친구 3명이 그 다른 지역에서부터 욥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차마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재앙을 받았기에 저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이 7일 동안을 울면서 머리에다 대고 죄를 뿌리고 욥과 함께 공고함과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던 이 친구 3명이 계속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변론이 나오는데 이 뒤에는 쭉 변론이 나옵니다. 이 3 친구하고 나중에는 또 4명, 엘리홉까지 합쳐서 4명의 친구가 이렇게 변론하면서 욥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론이 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지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단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게 나오죠. 10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나가 볼까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한쪽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을 통해 갖고 미혹의 영들을 통해 갖고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오는 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종말로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이것이다. 너희가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서 있으라. 그리고 주의 힘을 능력을 입어가지고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라.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15절, 14, 15, 16, 17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라. 영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충해서 우리 앞에 그 3장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이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같이 읽을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 만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들어온대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안 오면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이 알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요. 지식만이 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는 것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면은요, 어디에 부어져요? 다 부어지죠. 우리의 영계도 부어지고 마음에도 부어지고요. 우리 육체도 나타나요. 부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육체로 나타나는 건 뭐죠? 방언과 예언과 통변 이런 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요, 평강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 주시잖아요. 우리 영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영의 분별력부터 지혜 이런 게 다 들어오거든요. 영혼육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부어짐이 오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육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마음과 영과 혼과 그 육이 평행하게 다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바깥에 막 치우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컨트롤해 나가기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을 알고 있는데 그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너가 틀렸다 이야기를 해도 사단이 이것을 입증을 안 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지금 욥기에서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아니다. 네가 틀렸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누구를 지금 믿고 지금 지원하고 있냐면요. 욥을 믿고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가요. 사단은 저를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고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멸망시키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모든 공고를 잘 받아가지고 누구를 성장시키냐면요. 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자리까지 끌어올리느냐. 이 땅에 죄를 없이 하고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화해의 종, 화평의 종, 제사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저에게 맡기기를 원하신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면요. 제사장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 레위 족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 욥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욥을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열방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서부터 온 친구들을 속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큰 픽처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혜가 장성해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가장 가까이 있어서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툭 치고 나가는 거, 배반이라고 그러죠. 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내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온전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욕해라. 그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온전하면 왜 병에 걸렸느냐? 네가 온전하면 왜 병이 걸렸느냐?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냐. 그냥 하나님 욕해라. 그거 하나님 원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험을 받고 그러고는 털고 떨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여자 중에 어리석은 여자 중에서 하는 여자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또 어려움도 받을 것이 아니냐.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주고 세 명의 친구가 왔는데 세 명의 친구가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는 친구면 참 좋았을 텐데 위로해주는 것 같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걸 오늘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2장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3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욥이 극심히 들어갔기 때문에요.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고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잃었어요? 재산이 잃었어요. 자녀들 잃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뭐까지 오느냐? 나중에는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런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들이 위로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친구들이 위로하지 않냐고 대적하는 친구로 사단은 또 삼죠. 그는 끝까지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을 기다리면서 참아줍니다. 쭉 끌고 가면서 나중에는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욥을 온전한 자리, 하나님의 장성한 자리로 끌어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더 찾고 끝납시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자, 14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꼭 지켜야 할 건 지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건 딱 지키지 않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올 때 보면은 그거 정리 많이 해야지 됩니다. 사단은 어떤 방향이든지 우리를 잡아넘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잘 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돼서 지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서 장성한 성장한 어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꼭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을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해 나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 드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